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드디어 8조입니다. 지난주까지 성경에 대해 배웠고 오늘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8조가 좀 길지만은 우리 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상 단 하나의 본질이시며 그 안에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신 새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그 위격적 속성에서 구분되지만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롭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이 위격들은 비록 구분될지라도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들 하나님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세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제1조에서 배웠던 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였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조부터 7조까지 내용은 그럼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있다.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쭉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걸 일반 계시라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다. 그렇게 끝났고 이제 오늘 8조부터 11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8조와 9조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0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11조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11조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제8조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뭐냐 요걸 배우고 다음 주 9조에 가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걸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증언했듯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증언들을 쭉 모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건데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이제 봅시다. 첫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핵심적인 교리. 자,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도 제가 봤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옛날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모든 사회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실용적이지가 못하다.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실용적인 거 따집니까? 하나 가지고도 요 하나의 기능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찾잖아요.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또 있어요. 이분은 뭐냐?
괜히 삼위일체 잘못 건드렸다가 동티 난다는 거예요. 이단 정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되는 건 피해가는 게 지혜롭지 괜히 그거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대충 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도신경 외우는 것만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보면은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거 외우는 것만으로 대충 삼위일체 가르치는 걸로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접근 방식들이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아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뭐와 같다고 할 수 있냐면은 척추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척추. 사람이 척추 무너지면은 못 서 있잖아요. 네. 디스크만 생겨도 그렇게 그냥 주저앉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척추예요. 요게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든든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 그 기독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왔어요. 네.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자, 그럼 구주로 믿는다 할 때에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알아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세계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알면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유리겔라 같은 초능력자로 알면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유리겔라 보세요. 막 숟가락도 턱 막 이게 쭉 그려지고 막 초능력자들이나 마술사들 막 무리도 건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그런 초능력자를 알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구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그 구주를 믿기만 하면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처음부터 복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칼빈은 기독교의 뿌리라 불렀어요. 아까 제가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척추라 그랬고, 칼빈은 기독교의 뿌리라, 뿌리.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의 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배워나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위일체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칠론, 인간론, 뭐 이런 모든 신학들이 삼위일체로부터 뻗어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만든 그런 자기만의 기독교를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삼위일체가 없는 기독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 순서를 보면은
1조에서부터 쭉 맨 처음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2조부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 쭉 공부를 했어요. 7조까지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나온 게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 거기 사도신경의 의미를 주석을 했어요. 사도신경이 뭐다 쭉 쓰면서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교리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가끔 슬로건을 볼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한테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3번 생각 안 해봤다. 저는 별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가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초대교회가 서로 떡을 나누고 통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막 초대교회 그 사랑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초대교회 때 이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교회들마다 소아시아에도 7개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뭐 사대교회 할 것도 7교회가 있고 7교회만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때 수없이 많아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있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 있고 예루살렘 교회 있고 수없이 많은데 이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 할 것 없이 다 교회들마다 싸움과 분쟁이 엄청났어요. 우리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죽어라고 싸웠어요. 죽어라고 막 서로들 막 잡아먹겠다고. 왜 그렇게 이단이 많았고 왜 그렇게 싸움이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가 안 세워져요. 교리가 확립이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니까 다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야. 다 내가 옳다. 네가 잘못이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교리가 다 완성됐죠.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됐어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딱 나와요. 오후에 이렇게 비는 거 보면 수요일 날 비고 금요일 날 비는 거 보면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이단이 들끓고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하면 막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갖다 놔봐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거기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날 교리가 왜 필요하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리타분하게 교리 공부를 왜 시키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알나이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이렇게 일체에 대해서 이게 한 분이라는 말이 일체라는 말인데 이
일체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에베소서 4장 5절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에 대해서 전부 하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보면 우리 축도의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가 나와요.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다가 삼위일체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졸지 마세요. 뒤에 졸지 마세요. 여기서 졸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자, 삼일체라는 말을 풀면은 이런 게 돼요. 하나의,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쓰자. 하나의 신적 존재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 이 존재란 말을 사실 실제라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실제. 하나의 신적 실제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면은 삼신론 같은 게 있다고요. 삼신론. 우리 삼신할머니 같은 거. 삼신. 신이 세 개라는 거예요. 새 위격. 하는 일이 틀리니까.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신이 세 개가 돼버려요. 삼위일체 잘못 오해하면 삼신론 될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사에 보면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나와요. 이레니우스가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삼위일체론인데 경세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경세적 삼위일체론이 뭐냐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까, 택한 백성들을 누구를 구원할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작정한 거를 직접 세상에 와서 실행하시고 옮기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신자 각자의 마음 속에서 교통하시고 내주하면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원래는 한 분이다. 요게 경세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요게.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구속사에서 그때그때 맞는 모양으로 맞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게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주장한 건데, 근데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초림 때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그 위에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세 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맨 첫 시간 서론할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황 목사가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는 거고, 양사모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고, 교회 오면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 선배는 하나예요. 이게 경세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여기서 더 진화돼서 나간 게, 더 발전해 나간 게 양태론이라는 게 나와요. 양태론. 이 양태론이 바로 방금 설명한 그건데, 양태론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했어요. 이레니우스가 이 양태론이 태동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이레니우스예요. 그럼 왜 이런 이레니우스를 왜 소개하냐? 왜 소개하냐? 이레니우스가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세계에서 최초로 위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위격.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삼위 할 때 위격이라는 말을 이레니우스가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삼위일체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다음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부가 또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리겐.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알레고리칼하게 설교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풍유법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언제 알레고리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막 뿅 가요. 저게요, 저기 신천지 애들 하는 식이에요. 비유풀이. 그런가 막 눈이 막 이럴걸요. 근데 그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만든 사람이 오리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 논쟁과 교리를 당시에 이렇게 요 조그만 데 갇혀 있었다면은 이거를 전체 기독교 사회로 빵 터뜨려 버린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삼위일체 논쟁이 막 활발하게 불붙기 시작했어요. 오리겐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오리겐 때문에, 오리겐이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는 이거 왜 자꾸 꺼지지? 약을 내가 충전을 했는데. 오리겐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오리겐이 죽고 나서 기독교 세계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한쪽은 그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오리겐이 볼 때 성경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나와요. 뭐냐면 어느 구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어느 구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그럼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낳으려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는 먼저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있어야 낳지. 어떻게 똑같이 존재했는데 낳을 수 있느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오리겐이. 그래가지고 그가 쓴 말이 뭐냐면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구별성이라고 해요. 구별성이라는 말이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통일성은 뭐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별성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라 했으니까 구별된다. 그러면서 뭘 말했느냐? 통일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도 신성이 있고, 예수님도 신성이 있고, 성령님도 신성이 있는 신인데, 구별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대빵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맨 꼬레비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리겐이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초월적 존재. 여기서 말하는 초월이라는 것은 뭐 너물초 너물어를 써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저 너머에 계신 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초월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월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를 그냥 다 재단하고 다 치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내 눈으로 딱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 볼 때에 내 마음에 쭈구리 주일 성수를 안 해? 이 확 할 거 아니에요. 11조를 떼어먹어? 확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세상에 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사람이 없어. 근데 오리겐이 보니까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라고 했는데 어떨 때 보니까 죄인이 죄 짓는다고 벌만 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는 용기도 주고 어떨 때는 소망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그냥 막 다 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초월적 존재지만 오리겐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보다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덜 초월적이다. 이 덜 초월적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느냐? 열등하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열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강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보다는 열등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시더라. 그게 오리겐이 말한 차별성, 구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오리겐은 그나마 살면서 요 말을 많이 안 쓰고 살살 피해갔는데 오리겐이 죽고 나니까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다 동일하신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측하고 한쪽은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성자와 성령은 그보다 열등하다라는 측하고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랬는데 당시의 기독교 사회는 이상하다. 이거 약을 내가 분명히 다 왜 자꾸 꺼지지 이게? 희한하네. 깜빡깜빡거리는 게 약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거 하루 종일 충전했는데 누가 껐었나? 다른 마이크 없어요? 저 머리 터져요. 잘 들어주세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둘 쫙 갈라졌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그 중심지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라고 그러고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예요. 담임 목사인 알렉산더와 나중에 그의 뒤를 잇게 되는 아타나시우스 요 파하고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예요. 이제는 장로인 아리우스 그리고 이 사람과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니코메디아 교회의 유세비우스. 이거 아마 학교 다닐 때 세계 역사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자, 요 아리우스와 유세비우스가 차별성,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차별된다, 구별된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다라는 쪽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리우스가 알렉산더의 설교를 듣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할 수 있냐? 똑같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1초라도 먼저 하나님이 계셨어야 성자 예수님을 낳은 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동일하게 같은 순간에 계셨던 분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해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만약에 50대 50 이게 나중에는 이거는 얼마 안 있고 손가락에 꼽는 정도로 남고 전부 다 초대교회 때 다른 교회들도 아리우스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싸우니까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나라가 시끄럽기를 원해요, 조용하기를 원해요? 조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맨날 이렇게 서로 피터지게 싸우니까, 두 파가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들어보셨나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었어요. 우리 로마의 국교는 이제부터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325년에 12년 만에 이 동등성을 주장하는 쪽하고 차별성을 주장하는 쪽하고 죽어라고 싸워대니까 이게 뭐 나라를 조용히 만들려고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라가 시끄러워서. 그래서 다 모여라.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다 모여요. 장로들 다 모여라. 그래서 어디로 모았냐면 니케아라는 곳으로 모여요. 여기서 그 목사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토론을 붙인 거예요. 동등성이 맞냐 차별성이 맞냐 서로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황제도 아리우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도 아리우스의 의견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회의가 붙었을 때는 알렉산더는 사실 이 논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장로들이 맨날 목사를 그냥 저기서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설교는 하는데 이 신학적인 바탕이 깊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 이렇다 딱딱 성경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주면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화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젊은 목사가 안수받자마자 30살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세계 5대 교회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로 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된 거예요. 30살의 나이에.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천재.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325년에는 사실상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아타나시우스와 소수 꼽는 손가락에 꼽는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게 아타나시우스예요. 우겨서 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근거로 대가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동등하시고 차별이 없으신가를 쭉 하니까 나중에 황제가 처음에는 아리우스 편을 들었다가 황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결론을 아타나시우스 승리로 선언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저 325년에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별을 강조했던 아리우스가 기독교에서 이단이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 아타나시우스 없었으면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는 여기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아타나시우스 한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심으로 오늘날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잠시 또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제일 으뜸가는 걸작품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자, 그러면은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뭘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로.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우리 같은 피조물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처럼 우리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불교처럼 되는 거고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 차이가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문제점을 간파하고 아리우스를 대적한 이 30살의 아타나시우스. 우리 교회 30대들, 여기 30대는 아무도 안 나왔네. 다 그나마 40대가 제일 어린. 40대 있나? 30대. 30대 분발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논쟁을 저하고 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이런 논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무식해져요. 공부를 안 해. 안 물어보는데 뭐하러 준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좀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한테 담임한테 물어보세요. 이 담임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기도할 때 다 좋았는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대표 기도자는 그 시간 설교를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표 기도한 거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서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도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딱 집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이 이성영 목사님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우리 이성영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자, 뭐 이거는 그냥 과외 얘기로 나온 거고 어쨌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거듭나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 거듭났잖아요. 우리 황 목사도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나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한다? 어렵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소리만 나도 그냥 막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뭘 고백했느냐? 삼위일체를 고백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이걸 고백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여기 뒤에 쫙 넘기면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도 나와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길지만은 손 아프지만 다 써놨어요. 니케아 신경은 여기 니케아 회의 이후에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게 니케아 신경이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사실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후대에 아타나시우스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크게 취급을 안 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까지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이제 신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제 내용을 자 이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할 것 없이 사도신경에도 다 삼위일체 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쭉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만들어진 게 신경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이것을 그동안의 모든 참된 신앙인들은 다 믿음으로 고백해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은 두나미스라가 막 파워, 강력한 힘,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힘 있는 존재, 이런 건가 보다, 인격성이 없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별칭입니다. 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요, 말씀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황 선배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사니까 또 서울 사람이라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 별명에 불과한 거지, 그게 그걸 설명해주는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성부는 창조주로서의 특징이 있고, 성자는 성부의 구원을 드러내는 말씀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 성도들 개개인에게 입혀지는 권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특성이 있고 어떤 별칭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지, 아, 성자는 비인격적인 관념이구나, 성령도 어떤 힘이구나, 에너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사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그 신들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구별짓는 유일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고 뭐하고 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다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쫓겨납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요. 우리 교단은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은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목사의 신학사상을 점검해요. 하나부터 실론부터 기독론까지 7가지를 다 조사를 해요. 어떻게 조사하면은 계속 얘기하면서, 신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는 요게 문제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요게 문제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은 목사 면직을 당해요. 이 사람은 목사면 안 된다. 왜? 교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교단은 교리를 무섭게 다뤄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요만큼 알게 된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알게 될 거고, 앞으로 11조까지 나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많이 알게 될 텐데, 그 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지, 이러고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도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만.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다른 교리들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교리가 다 뻗어나가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주의자들,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건 또 중요하지만 두 가지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또 하나는 삼위일체를 성경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 삼위일체는 못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 아니에요. 졸면 안 된다니까 자꾸 조시네. 예, 종교개혁 후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앞으로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냐면 영적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터, 옛날 군대들 전쟁 나갈 때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전쟁에 나갈 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들고 나가요? 창을 당연히 무기니까 가져나가고, 맨 앞에 나가는 애들이 뭐 들고 나가잖아요. 막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이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냐, 어느 장군의 부대냐, 이거 보여주는 거. 그 깃발이 제일 먼저 나가요. 로마에도 보면 로마 사람들도 독수리 형상 그 저거 달아놓은 거, 그거를 그 부대에 깃발로 갖고 나가는데, 그거 뺏기면은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요 깃발 맡은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이 깃발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우리가 깃발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 지금 보이잖아요. 깃발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깃발인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 1순위로 나가는 깃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삼위일체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다른 교리들이 나올 때 이 교리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은 다른 교리들도 아무것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깃발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예, 요거예요, 요거. 오늘 제목.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조해서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이제. 예. 오늘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좌절 안 해요. 그럼 요즘에도 제가 요즘엔 잘 못 봤어요. 전철 탈 때. 전철 타면 옛날에 그 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보면은 저는 다른 건 안 사는데 꼭 뭘 샀냐면은 음반 있잖아요. 이렇게. 팝송 100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어떻게 그 사람만 들어오면 눈이 내가 돌아가지고 어느샌가 사고 있더라고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몇 개를 팔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2개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낙심할까요? 아니,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서 들어요, 그거를.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어도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 40주 다 같이 공부하고 나면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뿌리가, 뼈대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